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 제가 가진 성경 263면, 신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절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거룩하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각처에서 우리의 주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정말 의식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으시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 교회, 그리고 우리가 교회라고 일반적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는 교회 안에서도 청년부, 그 다음 구역, 여러 가지 단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 있죠. 또 사회적으로 선교 단체도 있을 수 있고, 어쨌거나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또 예수를 믿는 가정 공동체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말하고 생각할 때 건물, 아주 잘 지은 교회, 그리고 아주 대규모 숫자 모이는 그런 숫자, 그 다음 목사, 장로, 집사, 그런 또 조직, 그리고 또 교회 하게 되면 어떤 교회는 바퍼 사역을 잘하더라. 어떤 교회는 아프리카에 또 의료 선교를 하더라.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그런 사역의 성과를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르치는 성경에서 교회는 전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들은 교회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아주 교회가 내부적으로 엉망진창, 신앙의 혼란도 적지 않았던 문제 그 자체, 그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책망으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셨나 그걸 선포하면서 이 고린도전서를 시작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는 무엇인가? 나는 어떤 부르심 안에 이 공동체에 서 있는가? 이런 주제들을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를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건물을 보고 우리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교회의 의미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교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성남소망교회도 될 수 있고 내가 속한 청년부도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속한 재직회나 당회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리 가정,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가정, 이 공동체의 주인이 누구이며 우리는 왜 이곳에 무엇하러 모여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진 공동체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의 존재 원리를 분명히 밝힙니다. 교회는 취미나 어떤 목적을 위해 만들어지거나 모인 공동체가 아니라 어떤 장로나 목사의 공로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성남소망교회 지금 굉장히 약하죠. 그러나 이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시작되었다. 우리 가정이 지금 갈등이 많죠. 그 가정 공동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시작되었다는 인식이 우리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무지 문제가 많았어요. 당을 지어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 그리스 문화였던 음행의 문제가, 로마에서 번져나간 그 음행의 문제가 아주 교회 안에서도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매우 혼란스러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에 모인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과 뜻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 부르심을 받고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됐고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직분자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목사까지도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우리가 이 교회에 모였고 또 같은 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 코이노니아가 존재되어야 하고 이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기에 대한 확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교제, 이런 것들이 전제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바른 사귐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렇게 바울은 전제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예수와의 관계를 우리는 소홀히 할 때가 많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끝까지 붙들어 주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가 뜸해지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른 공동체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거룩하다가 불러주셨고,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들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공동체가 왜 깨어지고 왜 분열할까? 오늘 그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봅니다.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외부의 어떤 박해나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대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부터 공동체의 분열이 시작됩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정말 부자였어요. 교회에 헌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소개하는 저 뒤에 가면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은사가 고린도 교회는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지식이, 헬라 철학의 지식이 아주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각종 은사와 각종 행사와 각종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매우 활력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본문에서 우리는 그들이 심각한 분열 상태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헌금도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은사도 넘쳐나고 그들이 다 지식이 많고 교회에 각종 프로그램이 많고 모임도 많고 행사도 많은, 정말 겉으로 보면 뭔가 살아있는 교회 같은데 왜 그렇게 분열했을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고린도 교회 그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가?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본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무 은사에도 부족함 없이 라고 고린도 교회를 지칭합니다. 고린도 교회 은사는, 엄청나게 많은 은사는, 고린도 교인들이 갖고 있던 높은 지식은, 그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지만, 문제는 내가 은사와 능력과 그런 지위를 차지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데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식이 높아요. 공부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은사를 갖고 있어서 기도만 하면요, 병이 치유가 되고요. 또 은사가 좋은 재주가 많아서 내가 막 손으로 뚝딱뚝딱 만지면 잘 고치기도 하고요. 각자의 은사가 각자가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사를 주셔서 정말 좋은 은사를 가졌는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사실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그 은사가 마치 내가 노력하여 획득한 것으로 착각하거나 그 은사를 가진 것은 내가 마치 하나님께 더 높은 인정을 받은 서열이 더 높은 그런 존재로 착각할 때 그것이 드디어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사가 있다면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남과 비교의 그런 어떤 수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지식이 많습니다. 그것이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비교 우위를 생각하는 그런 도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지식과 이만한 경험과 이만한 그런 경륜이 생겼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은사를 가지고 기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봉사의 은사, 지식의 은사, 언변의 은사, 각종 은사가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그 서열의식을 갖는 재료가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면 감사함으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여 섬기는 그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 내가 가진 은사는 무엇이 되는가? 내 자랑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스펙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자랑이 많아지면요, 그것이 나의 판단 기준이 돼요. 내가 지식이 많으면요, 그 지식이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 결국 공동체는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은사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증거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한 공동체 교회, 가정이 되었던 내가 속한 청년부가 됐던 재직회가 되었던 교회가 되었던 그 공동체를 세우시고 붙드시는 분은 어떤 탁월한 리더나 목사나 회장이 아니고 그것을 세우는 제도나 그것도 섬기는 은사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를 붙드시는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신앙과 이 생각이 무너질 때 그 공동체는 반드시 깨어지고 분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분열할 때, 우리 교회는 분열할 만큼 그렇게 규모가 없으니까 분열할 이유도 없고 갈등할 이유도 없지만 그러나 이 인근 옆에 교회들 보면 숫자도 얼마 안 모이는데 파당을 지어서 싸우고 목사를 쫓아내고 교인을 정죄하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가? 또 어떤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이 만들어졌는데 그 가정이 분열이 나요. 아니 부부밖에 없는데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싸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갈등이 생겨서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서 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내 은혜가 남을 정죄하는 수단이 될 때
우리는 그 공동체가 깨어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이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위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 시작됨을 기억합시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나보다 남이 부족함이 더 크게 보일 때, 십자가보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없을 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보다 내가 비교가 많아질 때, 그때 공동체는 흔들리기 시작해요. 오늘 바울의 권면을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내 자리에 서 있으며,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됨을 깊이 깨달읍시다. 오늘 우리 모두는 죽을 죄인인 나를 살리신 십자가 앞에 다시 서시고 다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동체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사로 섬김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는데 충성을 다해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합니다. 잘 있는가? 어떤가? 뭐 이런 질문이 아니라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올바른 교제를 이루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분열을 다루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교회의 본질, 공동체의 본질을 먼저 밝힙니다. 그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교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향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말을 여러 번 반복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고향에 같거나 성품이 비슷하거나 취미가 같거나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사회적 그런 약속에 의해서 묶여졌거나 그것으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각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분명할 때 그 교제 안에서 공동체는 저절로 자연스럽게 하나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요, 은사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식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은사도 탁월했습니다. 능력도 탁월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재정도 탁월했다니까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분열했습니다.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왜요? 성도들 각자가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열매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약해질수록 은사는 내가 가진 그런 특기나 내가 가진 그 어떤 재주나 이 모든 것은 경쟁의 도구가 되고 비교의 대상이 되지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깊어질수록 내가 가진 그 성품이나 그 은사는 섬김의 도구가 되고 섬김의 통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남에게 참 잘한다, 이 격려의 말을 잘하는 은사가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가면 따뜻합니다. 위로를 해주고요, 그 사람 하면 칭찬을 해주고 하니까 아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언면의 은사로 공동체를 따뜻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교제로 그 지식을 내가 가진 은사로 가지고 그 지식으로 잘 섬겨요. 어떤 사람은요, 섬김의 또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밥을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설거지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 청소를 잘하고요.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오면 남들에게 말이죠, 따뜻하게 섬기는 각종 은사들이, 이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은사다. 그러니 이것으로 잘 섬겨야지. 그런 마음으로 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납니다. 성도들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분명할 때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의 공동체는 하나 됩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각자 약해지니까 각자 탁월한 은사가 서로 경쟁의 도구가 되었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커지고 깊어질수록 그 탁월했던 은사가 섬김의 수단과 통로가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우리의 은사, 우리의 섬김,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와의 바른 관계가 전제되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은사가 없어가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고 재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약해졌기 때문에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이 좋은 도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갈등의 요인이 됨을 기억합시다. 나아가 바울은 가르침의 주제를 이제 현재의 문제에서 미래로 옮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동체는요, 현재 일어나는 문제, 현재 일어나는 일에 집중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같은 예수님이 우리의 이끌어 주실 그 미래를 바라보고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심판하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미래의 그 나라를 같이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섬길 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를 불러 그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 말씀은 성도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적 교제를 기반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내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는, 내 가정이 하나 되게 하는, 내가 속한 교회의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매 순간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교제를, 우리는 그것을 이루어야 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은사와 그 지식과 그 능력과 그 자격으로 무엇을 해야 된다? 그것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한 지방 도시의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는 오랫동안 내부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들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그 편가르기가 있었고 회의할 때마다 싸움으로 끝납니다. 예배는 형식적이 되었고 성도들은 교회 공동체 생활이 짜증이다.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되고 새롭게 내 죄를 다 하나님께서 사죄해 주고 새롭게 내가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원수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기분이 되고, 교회가 목사님 오기만 하면 자기 편이 안 되면 반대편에서는 쫓아내기 바빠. 그러다가 목사가 여러 번 바뀌게 돼요. 그런데 한 번은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딱 교회를 보니 각자가 다 옳다라고 주장을 하고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구조를 바꾸거나 어떤 규칙을 바꾸거나 프로그램을 늘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본질로, 공동체의 본질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를 회복합시다. 내가 가진 은사나 내가 가진 주장으로 가지고 남을 설득하기 전에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섭시다. 주님 앞에 머무릅시다. 이것을 매번 설교하고 제안합니다. 공동체 따로, 재직회 따로, 구역 예배 모이지 말고 모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가집시다. 만일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떻게 했었을까? 나는 그 예수님의 그 방법을 따르고 있는가? 이것을 먼저 묵상합시다. 이것을 훈련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각자 주중에 매일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시작하게 했어요. 모여서 회의할 때 토론을 없애고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했을까? 그걸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각자 받은 이 은혜를 서로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 그 지체들에게 서로 중보 기도로 지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요, 싸우다가 그런 걸 하니까 너무 어색해요. 잘 참여도 안 돼요. 그러나 한 사람, 두 사람 참여하자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말이 달라졌고요. 남들 비판하기보다 주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 그간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간정과 고백이 늘어납니다. 한 집사님은 기도 모임 중에 자신이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서운함과 그리고 자신이 남에게 했던 그 판단, 그런 것이 참 잘못되었다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내가 옳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나된 것은 모두 다 예수님의 은혜다.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계기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단변의 문제가 사라지거나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서로 비난하고 갈등하고 서로 지적질하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다시 회복하게 됐습니다. 예배가 전에는 보이기식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께 사죄받는 그런 번제의 예배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이제 주님을 함께 바라보자. 그런 방향성이 있고 예수님이 장차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그 미래의 공동체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방향성이 생겼습니다. 교회는 서서히 갈등이 사라지고 점점 하나 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가 큰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회복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교제할 때 우리가 판단이 없어지고 우리가 겸손으로 바뀌고 갈등과 서로 비난해서 서로를 위한 기도로 바뀌게 돼요. 그런 공동체가 사람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무엇이 중심입니까? 돈을 더 모으는 것이 중심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평수를 더 넓히는 것이? 우리 교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을 더 숫자를 늘리고 헌금 액수를 더 높이고 교회를 더 건물 잘 짓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공동체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합시다. 우리가 교제하는 이유, 공동체의 일원이 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사귐에서 오는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과 코이노니아적 그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귐으로 부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공동체가 오직 예수로 충만한 교제로 회복되는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교회가 단순한 모임이나 제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참된 교제를 이루는 공동체요, 가정이요, 교회가 됨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형식이나 제도나 법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깊이 교제할 때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 변화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세상과 내 교회 공동체로 흘러넘쳐 나를 통해 연약한 지체들과 외롭고 낙심한 자들과 상처받은 자들이 교회 안에서 위로와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리스도로 변화된 내가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의 생명과 빛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